지금 우리는 영국 여왕의 10일간의 장례 중에 있습니다. 호주도 영영만 국가가 되어서 여왕의 장례에 따라서 국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96세에 고령이시기는 하였지만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6월 달에 그가 재위한 지 70년 되는 해라 그래가지고 영국이 며칠 동안 그냥 학교도 놀고 떠들썩하게 축제를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도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와서 이렇게 인사 다 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하는 거를 요 몇 달 전에 이렇게 보고, 제가 알기로는 한 이틀 전까지도 새로 바뀌는 총리 그 인준하고 하는 걸 그 여왕이 하는가 봐요. 그런 일들도 다 하고 그런 모습이 TV를 통해서 나오고 했는데도 갑자기 일어나니까 여왕이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죠. 딱 하루 몸의 이상을 느끼고 바로 그 다음날 소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밥 잘 드시고 좀 피곤해가지고 침대 가서 잠깐 누웠다가 천국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보니까 여왕 같은 경우에 고령이라서 언제든지 돌아가실 것을 왕실은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TV로 맨날 건강하신 모습들만 봤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놀라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4장 7절에서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종말 이야기를, 세상의 마지막 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조금은 생뚱맞은 전개와 같이 여겨집니다. 사실 베드로는 많은 학자들이 볼 때 이 편지는 베드로가 노년 때 썼을 것이다, 아주 나이가 많아서 썼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단어, 자기 개인의 마지막이라는 단어도 좀 중첩되는 의미도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고,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판톤이에요. 판톤, 판타. 그 마시는 판타 말고 판톤이라고 해서 판타.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우주를 포함한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이 오늘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베드로 전서고, 그 뒤에 두 번째 편지를 쓴 게 베드로 후서인데, 이 베드로 후서에는 이 모든 것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도둑같이, 우주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야 언제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네, 믿지 마라, 성경 거짓말이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날 때 베드로가 강하게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베드로 후서에 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베드로는 이런 만물의 마지막에 대해 말씀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자기의 마지막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예견하듯이 더 이상 하지 못할 말을 하는, 더 이상은 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간절한 심정을 보이면서 이 성경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교회에 자기보다 다 나이가 젊어 보이는 성도님들이 거의 다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정말 아들과 같은, 딸들과 같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 앞에 베드로 전서도 보았거니와 이 지금 쓰고 있는 베드로 후서 이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진실한 마음을 너희 가운데 일깨워내고 싶다. 주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아니, 가까웠다. 기다리다 보면은 어느새 온다.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날이 아니라 분명히 오실 것인데 가깝게 올 것이다. 한 번의 편지로 안 되니까 다시 기회를 베드로에게 주셨을 때 조금 더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여왕처럼 그 다음날 그냥 소천해버리시면 이런 기회를 못 주셨을 텐데 베드로전서 첫 번째 편지 쓰고 나서 두 번째 편지 쓸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기회 주셨을 때 두 번째 편지의 간절한 내용으로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도 높아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일깨워내고 싶다.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내고 싶다.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에 가면 마지막이라는 느낌이 더 강렬해요. 베드로가 좀 필치가 전서보다 후서가 굉장히 셉니다. 할아버지가 쓰는데도 굉장히 세게 써요.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 간곡히 말하는 그런 장면이 느껴집니다. 어제 말한 분이 오늘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종말이 오면은 이때까지 하던 것 할 수 없다. 그런 심정으로 써내려 가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한 곳에서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종말이 일하고 있는 두 사람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실 때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일하던 대로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종말이 오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는 거, 이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갑자기 종말이 온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이것은 너희들이 실제로 생각을 해야 된다. 어제처럼 오늘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손으로 붙잡듯이 실체로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때를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종말이 먼 미래에 있지 않으니 어떻게 하는 말씀입니까? 지금부터 준비해라. 살아있을 동안에 준비해라. 종말은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닥치면 닥치는 것이다. 아니요. 종말은 준비하는 것이라 했어요. 준비하는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정신을 첫째 차려라. 근신하는 마음을 가라. 셀프 컨트롤드 된 정비된 삶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끝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뭘 준비하면서 기도하라고요? 종말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마 자신의 젊을 때가 생각났던 거 아닌가 싶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육신으로서 이 지상에서 마지막 사역 그 전날, 그죠? 그 전날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땀이 피 흘리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액을 쏟아가지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 가까이 두시고 특히 베드로에게 좀 깨어 있으라. 내가 기도할 동안에 좀 깨어 있을 수 없겠니? 마지막이란 그런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을 테니까 뭐 마지막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진액을 뽑으면서 기도를 하실 때 베드로 보고 깨어 있으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잠들었다. 피곤해서 잠들었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쿨쿨쿨 잘 수가 있었을까요? 마지막이라 생각 못했던 거죠.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혼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다 쿨쿨 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의 진액을 다 쏟으시고 일어나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히러 가시면서 이제 때가 되었다. 일어나거라. 충분히 잤어요. 제자들은 충분히 잤어요. 일어나라니까 일어났어요. 그렇게 눈을 비비면서 비몽사몽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가요. 잡으러 오니까 군인들이 잡으러 오니까 예수님 버려두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극기야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에 십자가를 질 것을 준비하시면서 마지막 예수님은 진액을 쏟아 기도하실 동안에 베드로는 그냥 쿨쿨쿨 잠잤던 것입니다. 그게 아마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남아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제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자기 옛날 모습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실수한 베드로 그 뒤에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변화받고 나니까 진짜 베드로는 변화됐어요. 뭐부터 변화됐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증인이 되었고 그와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는데 그 뒤에 사도행전 같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때에 맞춰 사도들이 꼭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고넬료를 만나게 된 이유도 예정된 시간에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을 지킬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방인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넬료 사건은 사도행전 10장에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전도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가 그 뒤에 변화되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다가요. 때가 언제 오기는 오겠지만 지금까지 안 왔는데 뭐 오겠냐. 나중에 닥치면 하게 되겠지. 그리고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진짜 기도해야 될 때 기도가 안 나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도하다 보면은 조금 더 즐기다가 어디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들은 게 있어요. 십자가의 우편의 강도도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그랬잖아요. 일보 직전에 예수님께로 돌아갔으니까 지금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됐어요. 때가 되면 그때 내 마음 정리하고 교회 나갈게요. 그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죠. 외람된 말씀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분 준비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이 불러가실 가능성 많아요. 베드로는 그 아픈 경험 이후로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변했는데 그의 기도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마지막 종말을 앞두고 성도들에게 제발 허무한 것에다 시간 다 보내고 있다가 예수님 중요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신앙 고백은 많이들 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 이외의 시간에 99%의 시간을 다 보내고 진짜 1%의 시간, 그것도 뭐 퀄리티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드린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허무한 것에다가 시간 전부 다 보내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마지막을 맞이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베드로는 너무나도 간곡하게 좀 생뚱맞은 논리로 이게 논리가 이렇게 그러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곡하게 지금 교회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기도하라고 말씀은 하고 있는데 무슨 기도하라고 말씀하지는 않고 있어요.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기도하라고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무슨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쨌든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 주신 말씀, 이 말씀 듣고 기도할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지요.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기도할 마음 주셨지요. 기도하라는 말씀
받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하시겠어요? 만약에 종말 앞두고도 깨어있지 않았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 말씀에 대한 반응하지 않겠어요? 주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마음이 철컹하기는 하는데 주님, 아직은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갑자기 종말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3-4번인데 예령이라도 하고 나서 준비라도 할 수 있게 하고 하셔야지. 갑자기 그 말 하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 준비할 시간 좀 더 주세요. 갑자기 종말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으면은 이렇게까지 제가 안 살았습니다. 준비하고 살았지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들이미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만약에 준비되지 않았으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답한다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순간에도 무엇 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고마운데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까 주님, 저에게 히스기야와 같이 한 15년만 좀 더 주세요. 15년만. 그러면 그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 바쳐서 살겠습니다. 그때도 이 기도하라는 명령을 듣고도 우리가 그 기도하면서 내용을 이렇게 채운다고 생각합시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종말이 왔다. 그래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그 내용을 뭐라고요? 주님,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주세요. 새롭게 주님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때 이런 식으로 간구한다고 하면 이걸 진짜 베드로를 통해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주셨을 때 그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받고 싶은 기도의 내용이셨을까요? 평소에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주님의 말씀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가면 사람이 변한다 그러는데 보통 보면 평소에 하던 대로 끝까지 하다가 마지막도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뭐냐 할 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를 전체적으로 잘 이해 못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기도자인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했사오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이렇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기도가 먼저 우리로부터 기도가 먼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고귀하고 귀한 것, 진짜 귀중한 것, 진짜 참된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법이 없어요. 모든 귀한 것, 모든 완전한 것, 모든 구원에 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계시해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할 때 하나님 뜻대로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듣고 싶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먼저 밝히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기도하라는 말씀, 이것도 주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밝혀주신 거잖아요. 종말이 가까웠으니 기도하라, 이 말씀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대로 할 기도의 내용을 밝혀주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받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제부터 무슨 기도 하시겠어요?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무슨 기도 하시렵니까? 무슨 기도, 어떻게 기도하시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들 혹시 하지 않으실까요? 종말에 가는 기도의 제목을 받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런 생각 날 것 같기도 해요. 내 육신의 삶의 종말을 내가 진짜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까? 주님, 영원한 것에 대한 준비가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영원한 것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어제 집회 가니까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질문을 하는데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솔직하게 아니었을 수밖에 없는.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생각나셨습니까? 아니요. 솔직하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녁에 잠잘 때 예수님 생각하시고 주무셨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니요. 이런 기도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영원한 것에 대한 준비가 진짜 되어 있습니까? 주님, 기도하러 종말을 관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준비가 됐는지 생각했는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영혼에 투자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예, 산 것 같기도 하고 안 산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은요,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문 작성하면서도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도.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가 가끔씩 생각해 보거든요. 천국에 가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다 그러는데 진짜 내가 텔레비 보는 것보다 주님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텔레비도 재미 좋은 거 조금 보다가 지루해지는데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생각을 했냐 이거예요. 진짜 영원히 주님과 살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 만났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만나서 좋고 더 좋은 것은 죽어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거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 덜 중요한 것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삶을 살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하고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세요. 이것저것 다 요구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요구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장 귀중한 가치의 것과 항상 비교하면서 다 팔아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 그렇게 포기할 것도 가르치시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을 가르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진리를 가르치세요? 왜 세상에 살면서 포기할 수 없는 걸 포기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좋은 것 얻으라고.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진리 가운데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이 세상에서 모든 거 다 누리다가 때 되면 가면 된다,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면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면 살거든요. 아, 최선을 다해 살다가 때 되면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의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더 이상 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웬만한 거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정도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뭐 기대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웬만한 거 다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 보면 인생에 대해서 관조하고 인생을 달관한 말씀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한 성도의 기도일까요? 언젠가는 마치게 될 육체의 종말, 우리 인생 개인의 종말을 향해 가게 되면서 우리가 이 인생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되겠습니까? 무슨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는 하라 하셨는데. 어제 이제 집회에 저녁 때 참석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간증 하나를 전해 주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암이 전이된 자매, 이제 여기 암이 생겼는데 다른 데 전이 처음에 이제 해보니까 보통 암 5년이잖아요. 5년 보통 하는데 암이 이제 대충 나은 줄 알았는데 전이가 된 거예요. 7년 차에 전이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암이 전이가 된 젊은 자매가, 암이 젊을 때 잘 퍼지잖아요. 그 암이 전이된 자매가 목사님께 오셔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이 암 때문에 진짜 회개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듣기 어떠세요? 정말 기도하는 종같이 들리시잖아요, 그죠? 아, 이 암을 통해서도 주님 앞에 기도 많이 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회개기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진짜 영적으로 살아있는, 병이 걸려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매네. 우리 보통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목사님이 그 자매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큰일 났다, 이 자매 지금 병까지 걸렸는데 큰일 났다, 이 자매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니 그 목사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자매님, 7년 동안 사시면서 암만 묵상을 하셨군요. 기도를 7년 동안 회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 그랬는데 기도하시면서 암만, 그 암, 이 인생의 문제만 묵상하시면서 7년 동안 그 기도만 하셨군요. 자매님, 큰일 났습니다. 암만 생각하면서, 아픔만 생각하면서 회개기도 하셨군요. 잘했다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매님, 암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부터 자매님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그 자매가 그래 나와가지고 지금 찬양대수가 있다고요. 이 뭡니까 앞에 찬양 리더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무슨 말입니까? 개인의 종말을 앞두고도 기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에 암 생긴 거, 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회개 기도라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시는 영원한 가치, 영원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이 모든 문제, 이해할 수 없는 문제, 거기에 탁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 안에 지금 떠나지 않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인생에서 생긴 그 문제에만 집중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가치마저도 그렇게 낭비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큰일 났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군요. 진짜 기도할 것을 기도하지 않으시는군요. 자매님, 예수님 바라보십니까?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을 해도 이런 개인적인 종말을 앞두고 있는 이 자매 같은 경우에도 기도가 바르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언제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주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고 동행할 것에 대한 소망으로 기도하는 차원,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편지 성경을 쓰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부탁을 잠든 제자들에게 할 때, 그때 젊을 때 베드로 자기의 생각만에 자기의 그 형편에 매달려 있으니 예수님의 그 기도의 요청에 반응하지 못하고 잠밖에 오지 않는 거죠. 피곤한 육신이 세상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잠들게 합니다. 이런 생각, 이런 옛날에 자기의 못난 모습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더 간절하게 종말을 당하여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왜 세상만 생각하면서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니? 왜 세상의 것을 붙들고? 내 신앙생활 안 해본 거 아닙니다. 많이 해봤는데 그런데 결국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많고 그게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한테 낙심이 돼가지고 기도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병드는데요. 기도해봐야 어려움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의 내용을 잃어버리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 영생의 가치를 붙들지 않아 보겠니? 왜 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니? 이제 베드로가 이런 식으로 젊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마지막인데 성도들이여 무엇에 더 집중하고 계십니까? 늙은 사도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여러분 베드로의 안타까운 심정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4장 3절에 너희의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오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우리의 묵상, 천국의 하나님의 뜻의 기도의 제목들이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연세 우리 있으신 분들 밤에 운전하시기 어려우시면 젊은 분들 차를 좀 얻어 타고 오셔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굳이 못 오시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시면 오시고 오기 싫으면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공동체로 주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많이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마지막 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부르짖으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을 맞이하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기도하면서 뭐 할 거냐? 한 번 더 기회 주십시오. 이런 기회도 할 거냐? 아니요. 종말을 맞이하는 자의 기도의 태도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시작이 어디로부터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게 이게 기도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말씀하고 나서 종말의 때에 그 성도들이 간직해야 될 몇 가지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을 그 뒤에 간략하게 붙입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왜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이게 알 듯 모를 듯 참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어쨌든 뜨겁게, 그 전에 번역은 열심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뜨겁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교회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둘째, 서로 대접하는 데 힘써야 하는데 단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 서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원망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또 단서가 중요한 거예요.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십시오. 또 서로가 또 나와요. 누구에게든지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 하나씩은 꼭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누구에게나 은사가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대접하십시오. 서로 봉사하십시오. 서로 교회에게 이렇게 아주 간략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종말을 당한 공동체에 던지고 계십니다. 봉사를 한다. 마지막 서로 봉사한다고 했을 때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식으로 봉사해야 되느냐?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을 할 때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우리의 입을 사용하여 주실 때 믿음의 말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를 하려고 하면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설거지 하십니까? 교회 청소하십니까? 주보 접으십니까? 주보 나눠주십니까? 아침에 교통봉사 하십니까? 저는 뭐 특별한 봉사고 그분들은 봉사가 그냥 하찮은 것입니까? 죽게 하듯 하는 봉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봉사, 기회 주셨을 때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봉사, 자기 힘으로 하는 봉사 말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보 접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죠. 그냥 양파 써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봉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봉사가 되어야 될 것이다.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 우리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은혜로 받은 것 가지고 봉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런 은혜 확인하고 계세요? 오늘 내가 숨 쉬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먹을 수 있는 소화력을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루 더 잠잘 수 있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건강 유지 잘하게 돼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으니까 주님께 받은 것으로 봉사라는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왜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나라는 의미가 빠져야 된답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 교회 안에서의 사랑, 교회 안에서의 대접, 서로라는 단어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과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오늘 베드로는 덧붙여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무엇보다 마지막 때를 당하여 중요한 건 뭔지 아느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뜨겁게 사랑하는 거, 교회 안에 종말을 당한 공동체, 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한다. 뭡니까? 이건 뜨겁게 사랑하는 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진짜 맛있는 거 먹을 때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 생각나시죠? 반응이 없음을 인하여 굉장히 가슴이 아프신 분들이 많죠. 진짜 맛있는 거 먹을 때 특히 먼저 천국에 가신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 우리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진짜 살아서 맛있는 거 먹을 때 천국에 가 계신 그분 생각나시죠?
뜨겁게 사랑하고 진짜 좋은 거는 뭐예요?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좋아서. 자기가 진짜 맛있는 거 먹는 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거 할 때, 그 좋은 거 할 때 진짜 생각나는 사람, 그거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알 듯 모를 듯한 단서가 붙여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죄받는다. 죄를 해결할 일이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아마도 이 말씀의 뜻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죄를 이기신 것이 생각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죄 지을 상황이 억천만 가지 많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진짜 백척간두의 상황에 누워져 가도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가 진짜 사랑한다고 감히 입을 벌려서 이야기하기 어려워도 예수님 사랑하는 거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도 생각나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생각이 나고,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죄에 거하지 못하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다 보니까 다 할 수 있는데도 이게 죄라고 그러면 하지 못하겠습니다. 둘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 실컷 친절을 베풀고는 대접을 하고는 원망하게 되는 일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진짜 하나님께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옳은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우리의 것을 내어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내가 너 얼마나 잘 봐줬는지 너 꼭 기억해야 된다. 제가 우리 아이 키우면서도 너 아빠 이렇게 한 거 기억해라, 이런 말 치사하잖아요. 치사해서 안 합니다. 저는 나중에 너 크고 나서 내 책임져야 된다, 치사해서 안 합니다. 하나님께 한 것이니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전부 다 사람에게 한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한 거예요. 이걸 사람에게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한 것인데,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내가 사람에게 내 힘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이상하게 나오면은 너무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병에 걸리면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에게 기대를 하십니까? 종말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다가 실패하잖아요. 기대하다가 좌절하잖아요. 누구에게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는데. 청년사에 가시던 어느 목사님이 진짜 섭섭하더래요. 그 청년 배고플 때 신길동에 고시원에 있을 때 그렇게 교회에서 사먹이고 장학금도 주고 오만 것 다 해주고, 그 어렵게 살아가는 시골에서 올라온 그 학생 하나 그렇게 교회에서 잘 했는데, 고시, 한국 고시 아시죠? 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뭐 출세 등록문 아니에요? 그거 딱 합격하고 나서 교회를 떠나버리더래요. 왜 공동체를 떠났느냐? 뒤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치질이 가난하고 못난 그때의 모습을 본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에 고시 패스하고 나서 이제 사회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모습 보이기 싫어서 떠났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그 말을 일견 이해도 하게 되었습니다만, 물론 이 말을 하는 이 형제의 약함이 있잖아요. 너무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잖아요. 너무 형제의 약한 말을 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그 형제를 이해해 주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봉사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청지기의 봉사는 하나님께 한 겁니다. 하나님께 한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봉사를 할 때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제발 해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주셔가지고 내가 다 받았는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하나도 가져갈 것도 없고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또 뭐 유산도 물려주시고 하시지만,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물려주시고 하시지만 실제로는요, 내 게 어디 있어요. 청지기, 우리는 청지기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다 청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냐?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럽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능력과 은사도 주님의 몸, 교회를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일순간에 맡겨두신 것인데, 이걸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린, 내가 아니다 생각하면 안 해버린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을 보고 봉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봉사하면 실패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어떤 사람을 보고 봉사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 같으십니까? 예수님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더라도 주께 하듯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것 가지고 봉사한다는 생각 오늘부터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내가 도와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 전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전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은혜가 넘칠 거예요. 여러분, 뺏기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걸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사역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는 일이 우리의 봉사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봉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날 우리에게 말씀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마지막 때를 당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오늘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로 뜨겁게 사랑하며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며 주님 주시는 은사와 주님 주신 것들로 받은 바 은혜로 주의 사역과 주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